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아멘. 21세기는 오늘날에도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주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선지자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은 선지자인데 자신만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몇 번 제가 이런 말 했었어요. 지난해 홍해선이라는 사람 얘기. 요 근래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죠. 작년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질 않았죠. 근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 취소는 없다. 그러면서 실제 전쟁이 일어났대요. 14일 새벽 4시 30분에 진짜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종북 세력이 언론을 다 장악하고 있어서 다 모르고 있는 거랍니다. 14일 날 새벽에 20만 명의 북한 군인들이 제2롯데월드 땅에 있는 땅굴을 통해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답니다. 제 참 옆 동네에 있는 건데 제가 몰라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그렇게 말해요. 청와대와 제2롯데월드에 가서 물어보라고. 그러면 알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절대로 안 꺾어요. 실제 전쟁이 일어났대요, 그 사람은. 근데 그를 지금도 추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어이가 없으시죠? 미쳤어? 그러죠. 근데 미친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말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하고 자신들이 말하고 원했던 것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난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곧바로 잘 알고 그러려니 하는데 그것도 그냥 분명히 보여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정통교회 안에 숨어서 거짓 선지자 짓을 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인 거죠. 이것이 한국교회의 슬픔이고 아픔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어떻게 구별하느냐라고 말해주고 그 거짓 선지자의 최후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해 곧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 본문이 주어진 시기를 시드기야 왕 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건 지난주에 봤던 27장도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시드기야 왕을 보러 등등 그랬는데 분명히 시드기야 왕이 즉위할 때였던 것이죠. 시드기야 왕이 즉위할 때 예레미야는 멍에를 메고 가서 이렇게 너희가 바벨론의 멍에를 매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년 됐는데 예레미야는 그 멍에 지금도 메고 있는 거예요. 그 멍이 메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깨우치는 거죠. 우리는 바벨론의 멍에를 매게 될 것이라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멍에를 매게 될 것이라고 4년 동안 변함없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좋은 얘기 아니었어요. 좋은 얘기 못 가요. 바벨론은 무너진다였어요. 우리는 회복된다예요.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복받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원했던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아니하고 그 바벨론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 흉측한 모습을 계속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중에 거짓 선지자 한 명이 드러납니다. 예레미야의 활동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한 사람. 그는 여기 본문에 보면 기브온 출신인 아술의 아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기브온 출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브온 출신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인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거짓 형태로 와갖고 거짓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깃겠다고 계약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 때는 그 이방 사람들이 살던 기브온 성에서 누가 드러나냐면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가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나단 선지자와 같은 그 출신들이었던 이 사람은 자기도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이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뜻은 여호와는 자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는 뜻인데 비록 하나냐가 잘못된 믿음으로 거짓 선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의 이름만큼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랬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그의 이름대로 유다의 회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쳤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외친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벨론의 멍에를 매게 하겠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에 근거해서 외쳤던 선지자가 하나냐라고 보여줍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했던 말씀과 전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자,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지금 4년 동안 멍에를 지고 다니면서 우리는 바벨론의 멍에를 지고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지금 그 예레미야 예언과는 달리 하나냐는 말하기를 바벨론의 멍에가 꺾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말을 얼마나 확신 가운데 했는지를 본문의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데 1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외쳤다고 말해요. 그는 자칭 선지자로서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여호와 교통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또 다른 말을 하나 이용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거론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호칭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적 권위를 부여할 때 쓴 말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인데 하나냐는 하나님부터 듣지도 않은 그 말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름으로 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하는 말을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는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말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사람들에게 선포했는데 사람들은 그 당당함에 속는 것이죠. 그 당당하게 말하는 것, 자신 있게 말하는 그것에 속는 것이에요. 마치 홍해선이라는 사람이 그 전 국민을 다 속여 그 언론에서 계속해서 말했고 결국은 그것에 속아 많은 목회자들이 요동했고 그 목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말을 전한 것 때문에 백성들, 우리 국민들까지 흔들렸고 오죽하면 카메라, 이 TV에서도 그것을 취재하기까지 한 이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가 전한 것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전하니까 그런가? 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쭈뼛거리고 말했다면 아무도 안 믿었을 텐데 너무 당당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것이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종교성이 강한 자들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종교성이 강한 자들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영향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져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얘기하면 그게 옳은가 하고 가고 여기서 그 얘기하면 그게 진리인가 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떠드는 것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홍해선이 말하면 거기에 쫓아가고 이제 또 요번에 누가 흔들까 봐 걱정했어요. 저 어제 또 이거 갖고 또 누가 또 어떤 목사 일어나 또 헛소리 할까 봐 전쟁이 일어난다 할까 봐 걱정했어요. 근데 다행히 너무 짧아서 그런 거 예언한답시고 일어난 사람이 있었을 텐데 드러나질 않았어요. 이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종교성이 강한 자들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접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이 이상한 소리를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다 주의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을 듣고 요동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바라기는 이 시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요동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예언하는 것이 있어요. 자,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냐는 바벨론의 멍에를 꺾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그 결과를 이곳에서 빼앗아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물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냐는 여호와의 기물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먼저 말하고 있느냐면,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여호와보다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을 더 존중했어요. 그래서 또 존귀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참 그렇죠.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성전의 기물이 더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물이 옮겨갔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 뭐냐면 그 기물이 돌아오게 되리라 라는 것을 통하여 백성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한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는 성전의 기물과 함께 뭘 돌아온다 그러냐면 여호야긴 왕이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야긴이 돌아온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섬겼는데 사람들은 시드기야의 정통성을 싫어했어요. 시드기야는 정통성이 없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냐가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사람들은 그 시드기야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기 때문에 그 왕을 섬기고 싶지 아니하고 그 선왕이었던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정통성을 잇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끌려간 것이.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 이 하나냐는 그들의 생각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냐가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 그렇지, 다윗의 후손 반드시 그가 정통성을 잇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시드기야도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사람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을 싫어했고, 그 자기들이 세웠던 왕 여호야긴, 그가 살아있고 그는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냐의 예언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이 백성들은 유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예레미야의 말보다, 그 심판의 말보다 희망의 말을 하고 잘 된다고 말하는 이 하나냐의 말을 듣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유다인들의 그 모습인 것이죠. 이 시대도 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만족시켜주고 우리들의 삶들을 막 잘 된다고 하는 말을 듣기를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전하는 책방의 말씀을 듣기보다 인간의 기대를 만족시켜주는 복된 말씀 전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미가는 그의 책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우리의 선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잘 됩니다. 여러분, 포도주에 대해서 말해주겠습니다. 인간의 쾌락을 이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복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는 나의 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반대로 그들에게 선자가 책망을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예언하지 마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해서 욕으로 듣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뭘 좋아하냐면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죠. 잘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책망을 하면 싫은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책망을 하면 인상을 뻑 씁니다. 잘못해도 괜찮아. 잘해. 그럼 또 좋아합니다. 여러분, 인간 본성이 다 똑같습니다. 제가 성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예전에 한번 어떤 집사님의 자녀에 대해서 그 자녀가 바르지 않길래 집사님 걔가 요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기분 되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들려지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가 자기 아들 뭐라 그랬다고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얘기를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여러분 또 저한테 우리 애들을 맨날 똑같이 우리 애들은 이렇다고 나쁘다 그러면 저도 그분하고 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인간의 본성을 좀 제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선자들이 책망을 하면 싫어하고 좋다고 잘한다고 그러면 좋아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레미야의 말은 듣기 싫어하고 예레미야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4년 동안 멍이 메고 다니면서 맨날 이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멍이 메고 다니면서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고 여러분 사업도 들어가면서 집사님 똑바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러고 다니면
저를 만나길 좋아할까요? 얼마나 껄끄러울까요? 그런데 하나냐가 확 분질러 버리면서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 주신다고, 저 황 목사에는 거짓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다 뒷후자를 좋아할 것이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냐가 선포하고 나니까 예레미야의 반응이 있어요. 반응.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냐의 예언에 대해서 하나냐의 예언대로 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멘.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반응한 것은 그걸 그들이 믿어서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4년 동안 이거 메고 다녔어요. 요시아 때부터 하나님 말씀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하나냐가 말한 것을 듣고 그런가? 그러고 그가 집으로 간다면 뭐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계속 교통했고 그 말씀 들었기 때문에 하나냐의 말을 듣고 동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냐의 그렇게 말하는 걸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죠. 예레미야도 바랬을 겁니다. 어느 누가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걸 바랐지만 그것을 동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해 이 사람아.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냐가 말하는 것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멘!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은 지금 현재 죄악 가운데 있는데 지금 심판이 문 앞에 있는데 지금 하나냐는 아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빈정거리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냐를 향하여 예언하는 게 있어요. 하나냐를 향하여.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요,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예언을 듣고 네가 한 예언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왈가불가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어차피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지금 하나냐의 말이 맞는지 예레미야의 말이 맞는지 백성들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예레미야가 아무리 내 말이 옳다 그래도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참과 거짓의 구별에 대하여 말하면서 참 선자의 메시지의 내용과 거짓 선자의 메시지의 내용에 대하여 얘기해 주고 있어요. 참 선자는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한다고 말하고 거짓 선자는 평화를 얘기를 한대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참 선자는 맨날 재앙만 얘기하냐? 맨날 책망만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참 선자도 회복을 얘기하고 그리고 주의 위로를 예고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백성들을 향해 죄를 보고 그 죄에 대해 책망하는 사람을 참선자라고 말하고 그 죄를 보면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잘돼요 잘돼요 잘돼요라고 말하는 그를 거짓 선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선자는 죄를 지적하고 거짓 선자는 죄를 지적하지 않는 것이에요. 거짓 선자가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죄를 지적하지 않는 걸까요? 그들의 목적은 그 성도의 회개를 통하여 그 성도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하고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게 1차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 것이. 하지만 참 선지자는 목적이 자기가 아니에요. 목적이 그러하여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한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참 선지자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죄에 대해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죄를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안타깝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는 혈육에 얽매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사로잡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말을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기쁘게 하라 하나님 앞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내가 말할 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때 혈육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겁게 합니다. 혈육에 얽매인 것, 왜 그것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하지 않느냐면 혈육에 얽매인 것들,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온전한 것이 없다는 가치관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것들이 좋죠. 이 땅의 것들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죠. 이 땅의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온전합니까? 명예가 온전합니까? 성공이 온전합니까? 영원합니까? 건강한 영원합니까? 우리의 것이라고 여겼던 게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면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사라질 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아주 명확한 것이.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의 것에 연연하고 그 땅의 것 때문에 행불행을 느끼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온전하고 좋은 것은 다 어디서부터 오냐? 하늘로부터 오는 거다. 주님 주시는 것만 온전하고 이 땅에서 온전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에 얽매여 살다 보면 이 땅의 것 때문에 행복하니 안 하니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이러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저 하늘에 있으면 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말했던 표대가 하늘에 있고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면류관을 바라보는 삶은 이 땅의 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고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막 메시지를 집중하지 않는 것이. 이 땅의 것들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그럼 따라오는 것이. 주의 나라를 추구하다 보면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다가 그것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분명한 것이에요. 메시지의 내용에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까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이유가 있어요. 그 첫째 이유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23장에서 여호와의 회의가 무엇인지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회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는 걸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다 그러는데 참 선지자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주께서 뭘 원하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사람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지가 멋대로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 마음에 생각난 대로 움직이고 원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는 하나님 말씀에 서고 기도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참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령을 갖고 있어서 그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줄 아는 심령이에요. 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는 아주 인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지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막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주 인식적으로 해석한다는 것도 과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듣지 못하여 자신의 마음에서 지어낸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또한 이 사람들의 이 두 부류의 극심한 차이는, 극명한 차이는 뭐냐면 듣고는 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민한 사람은 이 겸손하여 순종할 줄 아는데 듣고는 쉬게 없어요. 반대로 이 거짓 선자와 잘못된 사람들은 특권을 시켰어요.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특권을 시켜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악하고 바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망하지 않는다. 우린 영원히 복되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지만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예민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마음을 먹으면 책망할 수 있고 징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제든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거죠. 여러분 특권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했으니 난 이만큼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했으니 나는 괜찮아. 이 정도쯤은 해도 주님이 용납해 줄 수 있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은 더 예민하게 하나님이 반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아이가 옆에 있으면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의 자녀에게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게 당연하게 보이는 것밖에 없. 제가 제 자식하고 다른 분의 자녀가 있으면 우리 그 아이의 뭐 행동에 대해서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아이의 행동은 하나하나가 다 보이는 거죠. 그의 복장이나 눈빛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더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것이 복인 줄 아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자녀는 징계를 받는 것이거늘 그 징계를 받을 때 날 버림받았다 말하지 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특권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그분의 책망과 그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소위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난 신앙 좀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언제나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당시에는 말씀이 온전치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온전히 붙들림 바 되지 않은 사람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니 혼란스럽죠. 지난해 홍해선 그 사람 때문에 홍씨 그 사람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 뒤집어졌어요. 저한테 목사님들이 막 카톡을 보내는데 정말 제가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카톡을 얼마나 보내는지 목사님 이걸 하라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기도해야 돼. 전쟁 못 되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답을 주면 딴 사람이 또 보내고 딴 사람이 또 보내고 얼마나 제가 당황스러운지. 여러분 그게 흔들릴 거래요. 흔들리셨나? 여러분 혹시 흔들리셨어요? 작년 12월 14일 전쟁설에 혹시 흔들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지금.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갖고 자꾸 얘기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리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 말씀 온전히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다 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자기를 다 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면 그런가 싶어갖고 이래저래 움직이고 막 그가 요구하면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해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는 후에 안다고 말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자로 인정받게 되리라고 말해요. 참 선자와 거짓 선자 부인할 수 있는 그 선자를 구별할 수 있는 이 방법, 그것은 열매인 것이에요. 신명기 18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성취함이 없으면 지멋대로 말하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는 거예요. 다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근데 희한한 건요, 그런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때 분명히 아닌데 다음에 또 그런 얘기하면 또 영향받는다는 거예요. 영향받지 마셔야 돼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외에는 어떤 말도 영향받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예를 든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우리 교회를 물어요. 우리 교회를 아시는 분이세요. 누구는 어때? 그분 신앙생활 잘해요. 누구는 어때? 요즘 좀 힘들어해요. 이랬어요. 그 다음에 만났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집사는 어떻게 됐고 그 집사는 어떻게 됐고 몇 번 그랬길래 기분이 좀 상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뭐라면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전 되게 기분이 상해요. 근데 자꾸 그러니까 기분이 상하는 것을 근데 정말 이 사람이 기도 좀 한다 그러니까 맞나 싶기도 하고 저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반대로 얘기했지. 반대로. 예를 들면 A 집사님이 바르게 하는데 바르게 안 한다고 말해주고 있고 B 집사님은 요즘 바르지 않은데 똑같았나요?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만났더니 반대로 제가 말한 대로 영향을 받았어요. 내가 알았어요. 이건 짝퉁이구만. 이 사람은 거짓이네. 기도 좀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정보를 준 것 같고 이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정보 준 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 사람하고 얘기도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콧방귀 껴요. 그러려니 네가 혼자 생각한 거려니 이렇게. 여러분 열매가 분명해져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다시는 영향 안 받으면 되는데 안 무서워도 되는데 왜 자꾸 무서워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연약한 종교성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래 요동을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이 하나냐의 말을
하나냐는 이 예레미야 말을 듣고 나서 하나냐는 더 강력하게 자신의 주장을 해요. 그 어떤 행동을 통하여 말하는데,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에 대하여 그렇게 되길 원해 라고 비아냥거리고, 거기다가 너는 지금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그 열매, 그 결과를 보고 알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냐가 지금 도전을 받았잖아요. 이 도전받은 하나냐가 자기가 주장한 것이 옳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예레미야의 멍에를, 나무 멍에를 뺏어서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극단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2년 안에 기한을 정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바벨론을 꺾으리라 이렇게 말했다면, 멍에를 꺾으라고 말했다면, 예레미야가 아니다 라고 이 표현을 하고 나니까 이 하나냐는 더 강력하게 뭔가 확신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멍에를 꺾어버리고 2년 안에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얘는 점점점 자기 수렁에 스스로 빠져가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멍에를 매리라라고 말했던 것에서 반해 그는 2년 안에 이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던 것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다를 중심으로 반 바벨론 세력들이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또한 당시 바벨론은 국내외 국외적으로 골치가 아팠어요. 막 다른 나라를 점령해가면서 바벨론은 내부적으로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고, 외부적으로는 반 바벨론 세력들이 자꾸 규합을 하면서 바벨론에 대항하는 분위기로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봤던 사람들은 그렇지, 바벨론이 2년 안에 무너질 거야 라고 확신을 하게 됐고 하나냐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거기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는 그냥 자기 길을 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피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논쟁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장래의 구체적인 결과를 하나님이 보이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거기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나 반드시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그것을 듣고 실천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세상이 싫어하고 어리석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본문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결과가 드러났어요. 자, 말 좀 길지만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민족의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을 다시 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멍에가 이제 그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꺾었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쇠로 된 멍에를 가지고 가서 그 바벨론의 멍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더 강력하게 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일련을 통해서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참 선지자의 메시지는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이나 또는 몽상이나 자기가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다시 말하게 하고 더 강력하게 말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냐가 나무로 된 상징적 기구를 꺾었다면 이제는 꺾이지 않은 쇠멍이를 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쇠멍이를 매게 하심으로 다시는 그 누구도 그 멍에를 꺾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멍에는 반드시 어느 누구도 대항해서 그것을 꺾을 수 있는 존재가 없고 반드시 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또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냐의 방해 행위는 하나님의 계획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비록 유다 백성들이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과 국가적으로 상황만 더 악화시킨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악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의 예언을 통해서 그들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더 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의 거짓 것을 믿게 한다고. 거짓 선자는 그 사람만 망한 건 아니에요. 그 선자를 통하여 백성들이 다 그것을 믿고 망하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뜻과 계획에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희망에만 사로잡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야 될 기회를 잃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리고 그것이 목사이건 성도이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거든 그가 지금 제3자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거든 가감없이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잘 된다가 아니라 죄에 대해 책망하는 일을 열심히 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자들은 그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그 말을 듣는 자들은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자들의 말은 그들로 회개할 기회를 잃게 했어요. 그들이 돌이킬 기회를 잃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못 깨닫게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도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자들은 그 백성들을 죽이는 중범죄를 저지른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백성들을 믿게 했던 하나냐에게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읽은 대로 금년에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말했기 때문에요. 그는 이렇게 차라리 말했어요. 내 생각에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은 그럴지도 모를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겠어요? 이랬다면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듭거듭 말했어요. 그것도 성전에서 제사장과 백성들 앞에서 말했어요. 그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냐는 올해 죽으리라 라고 지금 예언이 임한 것이에요. 그러게 하나냐에 대한 심판과 처벌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직접적으로 집행한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끊어버릴 것이며 그 예언은 2년 내에도 아닌 바로 금년 내에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말씀이 있어진 후 2달 만에 죽습니다. 1절에 보면 5월 달에 이 말씀이 시작됐는데 그의 7월에 죽으리라 했어요. 2달 만에 그가 죽은 것이에요. 하나냐는 2년 내로 유다가 회복되라고 예언했으나 하나님은 2달 만에 죽여버리고 마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거짓 선자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도들이 거짓 선자인지 참 선지인지 구별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교회 슬픔이에요. 우리 어떻게 이렇게 한국교회가 싸구려가 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깊이가 낮아져서 조그만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이렇게 잘 움직이는지 몰라요. 이리저리 거짓 선자를 외치면 막 팍 몰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인다면 거기 가고 여기서 뭐 벌이면 다 거기 가서 몰려가갖고 한국교회는 대체 정신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옳고 그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바라기는 참 선자와 거짓 선자 구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안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아는 지혜가 생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못하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누가 말하면 다 그게 진짜인 줄 알아갖고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세상의 교회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거짓 선자들, 혼란한 정세와 오염된 말씀을 발판 삼아 거짓 선자들 하는 자들을 따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구별할 줄 아는 눈이 생겨서 이 시대에 바른 선자가 되고 바른 말씀만 듣고 바르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주의 일을 바르게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